안녕하십니까. 기독교 한국침례회 진리교회를 섬기는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종교, 교회, 교파, 교단을 다루는 10번째 동영상인 동시에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하는 책에 수록된 소책자 구원의 계획에 담긴 벤자민 워필드의 칼빈주의 정의를 다루는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빠종주의를 다루고 1908년에 발표된 칼빈주의 정의라고 하는 기고문을 다룰 생각입니다.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벤자민 워필드의 저술이 바로 이 하단에 있는 이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정리되고 또 이 도표를 통해서 설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도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 기독교라고 하는 한계 내에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연주의, 사제주의, 복음주의, 이 셋으로 나눠지고 있는 겁니다. 자연주의는 철학적 기독교를 추구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 신학을 추구하는 부류가 여기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파로서의 학론파는 현재로서는 그 의미가 없고 다만 취향적으로 좋아하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여기서 언급할 가치는 있습니다. 거기에서 좀 더 왼쪽에 사제주의, 우리가 구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왼쪽에 좀 더 복음주의적 성격을 갖추고 있는 앵글리칸하고 좀 더 펠라기우스적 성격을 가진 정교회, 이 세 가지 교파가 사제주의로 분류가 되고 거기에서 좀 더 왼쪽으로 복음주의적, 즉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신교 교파들이 전부 이 왼쪽에 속해 있습니다. 일관된이라는 이 표현, 그 다음에 비일관된, 그러면 보편구원론은 좀 더 비일관된, 여기서 논리적으로 일관된이라는 표현을 쉽게 쓸 수 있습니다만은 그 표현이 좀 헷갈린다면 신학적인 일관성, 성경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되 그 자체에서 모순을 제거하여 가장 순정한 형태를 추구할 때에 일관된 제한구원론으로 가고 어떤 모순을 허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신학적인 어떤 순정한 형태를 상실해 버릴수록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이 암시하는 바는 뭐냐 하면 어느 한 시대의 인물에만, 어느 한 시대의 교파와 그 교파의 신학에만 집중을 하면 마치 그 신학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늘 그와 같은 형태로 완성되어 있고 변함이 없이 그것을 우리가 수용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는데, 사실 와필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 세대가 자신들의 판단에 의하여 혹은 무의식적인 어떤 흐름에 의하여 다양성을 취하면서 유동적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여 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저쪽 자연주의로 확 치우쳐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분위기, 집단지성, 문화 이런 것에 의해서 계속 어떤 움직임을 갖는데,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하며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면 할수록 왼쪽으로 가려고 하는, 일관된 제한구원론으로 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존재할 수가 있고, 죄라고 하는 것이 본성적이며, 본성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를 특별히 집중하지 않으면 몸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사람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신학적인 일관성을 상실하고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심하면 펠라기우스주의 쪽으로 가는데, 이 정도 되면 신앙으로서의 기독교가 아니라 문화와 철학으로서의 기독교가 되고 더 심하면 그 바깥으로 넘어간다 하는 겁니다. 어느 일관된 신학을 견제하는 교파 안에서도 그 내부에서도 타락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개혁가들이 무지의 맹목적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아무리 예수를 고백하고 아무리 교리적으로 철저한다라고 자기가 의식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본질을
명백히 살펴볼 때에 무지와 맹목이 그 안에 있다면 그것은 거짓되고 따라서 능력이 없는 신앙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점점 더 그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고 무지를 극복하면서 그 가능성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런 취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점을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두 개의 내용을 다루는데 첫째는 구원의 계획의 맨 마지막 칼빈주의라고 하는 1908년에 칼빈주의 정의라고 하는 제목의 기고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6개의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칼빈주의 정의를 구원의 계획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하는 다른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 지금까지 구원의 계획에서 벤자민 워필드가 칼빈주의가 뭐냐라고 할 때 징표라는 용어를 쓰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제한속죄론, 제한속죄입니다. 보편속죄론이라고 하는 건 지옥 갈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공로를 지옥 갈 사람한테도 제공했다. 혹은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 간 사람이 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편구원론은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을 설계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심지어 성령이 구원의 공로를 전달해 주었을 때까지만 해도 보편구원론인데 그 이후 인간의 잘못으로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건 사람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속죄론이라면 구원하기로 마음먹은 그들만을 위하여 구속하시고 적용하시고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제한속죄설이 칼빈주의의 가장 중요한 징표다. 자, 그러면 예정은 칼빈주의의 징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정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한속죄론이 더 중요한 것이고 제한속죄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연히 논리적으로 도출되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말이 예정이다. 그런데 제한속죄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다 칼빈주의라고 친다면 그 중에는 좋은 칼빈주의가 있고 나쁜 칼빈주의가 있고 견지할 만한 칼빈주의가 있고 따라서는 안 되는 칼빈주의가 있을 수 있는데 제한속죄론만 가지고는 이거를 판단할 수가 없고 대속설을 봐야 된다. 제한속죄론과 대속설 이 두 가지를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일관되게 방어를 하는 것이 칼빈주의다. 삼위일체를 기초로 하여 삼위일체론을 근본 토대로 하여 그 삼위일체론에 부합하는 신학체계가 결국은 제한속죄론과 대속설로 간다. 교회론으로는 특수주의로 가고 종말론에서 무천년설로 가는 것이 벤자민 워필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빠종주의에 대한 비판 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0쪽 중간에 있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높은 가치를 가진 구속과 넓은 가치를 가진 구속 두 가지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고 둘을 한꺼번에 취할 수는 없다. 즉 높은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 그것은 100% 효력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단 한 방울이라도 저 사람을 위하여 적용하겠다 한다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적용이 되면 그는 완벽한 구원을 받는다. 이게 높은 가치예요. 넓은 가치는 모든 사람에게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갔다. 이 둘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적용되면 100% 구원받든지 적용되더라도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는 거다.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둘은 양자택일 상태에 주어지는 것이고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칼빈주의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그 본질상 실질적으로 구원해낸다. 실제적으로 구원해내는 실질적인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진짜 구원을 일으킨다. 칼빈주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성경 해석 틀이고 그 틀에 일관된 신학 체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칼빈주의가 옹호하는 건 뭐냐면 속죄의 완전성.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예정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선행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설계를 하시고 예정하여 그 명단을 아들에게 주고 그 명단을 보면서 아들이 동의를 했다. 이것은 단순히 이런 속죄의 논리적 단계에 의해서만 이렇게 선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합리적으로 삼위일체론과 짝이 맞는 것이다. 아미랄두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까지는 보편구원론이 맞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나쁜 칼빈주의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그 효력이 없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셈이니까. 근데 빠종주의는 더 나쁘다. 빠종주의는 속죄의 전 본질을 파괴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속죄의 전 본질을 파괴한 것은 아미랄두스예요. 그래서 아미랄디즘은 가정적 보편구원론은 속죄의 전체 본질 전체를 파괴했고, 빠종주의는 그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령의 창조적 사역으로, 성령의 사역, 하나님이신 성령의 사역에 의한 중생, 그 다음에 인간 본성의 갱신 전체 내용을 파괴하는 데까지 간다. 구원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은 사람이 성취할 수 있는 만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기로 결정하는 거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는 내가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이 무슨 소용인가? 이거 다 헛소리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의 약속을 헛소리로 만드는 게 이 빠종주의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종주의를 취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은 죄책이라는 말, 부패라는 말, 죄라는 말을 꺼내는 것. 목사가 그 부분을 강조하여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의 격렬한 진노로부터의 구원,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이 철저히 죄악에 물들었으니 우리 힘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빠종주의자들은 극렬하게 싫어한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벤자민 워필드는 이 빠종주의를 저 천박한 찌꺼기, 쓰레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장 완벽하게 인정한다고 해도 좋은 칼빈주의가 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거 확실히 이해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진정한 칼빈주의를 향해 나가는 첫걸음에 불과하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빠종주의자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나도 칼빈주의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석을 나도 인정한다. 그러니까 나도 칼빈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을 보면 빠종주의자는 이신론주의자다. 그 이신론에서 독일에서 나오는 것이 자유주의예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신론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수정해서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왔던 겁니다. 본질을 정확히 헤아려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딘가에 논리적 모순을 범하면서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효능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실패할 수 있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추상적 교리와 동일시할 때 빠종주의처럼 갈 수가 있는데 칼빈주의에 대해서 이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 칼빈주의를 이것만큼 파괴하는 게 없다. 빠종주의자들이 하는 얘기 중에 엄격한 칼빈주의자들은 전체 인류 중에 소수만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벤자민 워필드는 제한 속죄론이나 보편 속죄론이나 논리의 본질에 있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많으냐 적으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보편 구원론으로 가고 제한 구원론으로 가는 것, 이런 거 아니다. 말로만 생각을 해보면 보편구원론은 많은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넓게 거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니까 보편적 구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제한구원론은 많이가 아니고 조금만, 제한된 소수만, 이런 언어적 이미지를 갖는데 지금 논의는 그런 게 아니다.
보편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무효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는 쪽으로 말을 함으로써 오히려 진짜 소수만 가까스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논리체계를 만들어내는데 실제로는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원은 누구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해서 구원받는데 그 능력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건 제한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의하여 구원받는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으로 예정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구원으로 예정하지 아니하셨다. 지옥에 보내기로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 자 그러면 구원받기로 한 자의 수가 몇 명이냐라고 성경은 얘기하느냐? 얘기 안 한다. 오히려 더 많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예정하는 사람의 수가 인류의 대부분이라고 예정을 하셨으면 대부분 구원받는 거다. 이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고 우리 보고 주목하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거를 지켜야 된다. 칼빈주의적 제한구원론의 주안점, 초점은 이 단지 일부만을, 즉 불구덩이에서 낚아올린 소수의 죄인들만을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다. 제한구원론의 주안점은 하나님의 전능한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전능한 은혜 속에서 그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신다는 것에 있고 성자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그들을 사들이신다는 것에 있으며 성령과 자신, 즉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창조 활동에 의하여 그들을 찾아가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 이 부분, 즉 인간의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한 값없는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존하고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칼빈주의적 제한구원론의 주안점, 초점이다라는 겁니다. 소위 보편구원론 체계들은 보편구원론이 들어가면 갈수록 거짓된 보편구원론을 제시할 뿐이다. 왜 그러느냐? 보편구원론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구원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더라도 결국 사람에게 제공하는 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가능성, 가망성의 보편성이야. 모든 사람에게 문을 열어주는데 너희들이 구원을 결정해. 결국 구원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럼 하나님 뭐 하셨느냐? 기회만 주신 거예요. 실제로 성경은 사람이 이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낼 수 있다. 능력이 사람에게 원래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느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 벤자민 워필드의 생각입니다. 114쪽 하단서부터 115쪽 상단에 보면 워필드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단절된 각각 한 전체로서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지 않았다. 여기서 말하는 건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한 구별된 개인이고 차별된 개인일 수도 있지만 단절된 개인이 아니고 인류 속의 한 사람이고 인류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사람을 인류라고 이야기해도 되고, 그러니까 성경적 표현은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다, 인류를 구하러 오셨다. 그런데 인류 전체를 다 구원하지 않고 그 중에 몇 명을 혹은 상당수를 지옥에 보낸다고 해서 인류를 다 구원한 거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의 어법은 인류, 세상이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성경의 어법을 분석해서 워필드가 제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필드는 115쪽 하단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이든 세상이든 과정에 의하여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개인의 구원 전체는 오직 단계별로 시간의 과정 속에서 이 성취된 구원을 충분히 향유하게 된다. 성화를 말하는 것 같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받고 성령에 의해서 중생받고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가족 속에서 자녀로 받아들이고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서 새 생명이 꽃피고 열매 맺는 활동을 하게 된다. 우리의 구원은 여전히 과정 속에 있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구원 서정을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있는 우리는 아직도 유혹의 사냥감이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빠진다. 우리는 아직도 질병, 슬픔, 죽음을 겪는다. 구속받은 우리 육신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단지 연약함 속에서 닳아 없어지고 무덤 속에서 썩어서 부서지는 것뿐이다. 구속받은 우리 영혼만이 천천히 유업 속으로 들어간다. 오직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져 우리가 무덤에서 일어나 완벽해진 영혼과 썩지 않는 몸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 속으로 함께 들어갈 그때에만 우리 구원이 완성된다. 조직신학 한 권의 책에서 설명한 것을 몇 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17쪽 중간에 성경이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든가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한다라든가 세상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지 않은, 따라서 구원받지 못하는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뜻이 아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철저한 구원으로, 완전한 구원으로 이끌고 계신다. 이처럼 인류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 목적을 성취한다. 죄는 그것을 하나님 손에서 뺏어가지 못한다. 즉 칼빈주의 구원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류가 이렇게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역사적 발전은 우연의 소산이거나 불확실한 인류 그 자체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고 상상해서는 안 된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어요? 섭리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완전하며 완벽하게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짝을 이루어서 인류의 완성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목표를 지향하는 모든 단계 역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다. 인류의 진보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진보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거다. 이게 역사관입니다. 칼빈주의 제한구원론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이고 이런 역사관과 일치된 신학 체계가 칼빈주의 제한속죄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리스도의 불가항력적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능력, 전능한 능력, 우리의 구원은 바로 그 능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따라서 오직 칼빈주의자만이 개인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믿을 보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 칼빈주의 구원론은 세상의 구원이라고 하는 세계관을 온전히 믿고 추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 모두, 그러니까 개인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 이외의 모든 것은 흩어지는 모래다. 자, 이제 칼빈주의 정의라고 하는 논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8년 이 논고는 칼빈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책의 122쪽에서 132쪽 10쪽으로 되어 있고 6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미와 용례를 봅시다. 즉 칼빈주의라고 하는 그 말은 세 가지 용례가 있는데 첫째는 칼빈 그 개인의 신학적인 가르침, 교훈, 즉 칼빈 개인이 주장한 그 개인의 주장들을 가리켜서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개혁주의 신조, 개혁주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공통 분모로서의 교리 체계, 즉 소위 나는 개혁주의자야, 개혁주의를 열심히 공부했어, 그리고 나는 역사적 개혁주의를 따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공통점이 있는 그 교리 체계를 칼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교파 어느 쪽에서 우리는 칼빈주의를 해, 우리 침례교회는 칼빈주의야 라고 얘기할 때는 그때는 무리하게 칼빈이라는 개인과 연결지어서 칼빈을 추종하는 거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교회가 고백한 교리 체계는 칼빈을 영웅시하고 칼빈을 메시아처럼 생각해서 그를 무조건적으로 추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개혁교회가 고백한 교리 체계 자체를 가리켜서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넓게는 칼빈의 영향을 받은 포괄적인 개념 전체예요.
칼빈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독일 루터파 안에도 그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난 칼빈의 어떤 점이 좋아서 라고 하면서 나는 칼빈을 추구해. 난 칼빈대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할 때도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기는 합니다. 엄격한 칼빈주의자에서 보면 저 사람은 원래는 루터파 신학 안에 혹은 자유주의 신학 안에 칼빈주의적 요소를 이렇게 집어넣었을 뿐인데 우리는 저 사람 칼빈주의자라고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런데 자기는 칼빈주의자라고 하네? 뭐 그런 점에서 칼빈주의자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칼빈주의의 근본 원리는 무엇냐라고 할 때 근본 원리를 예정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예정론을 딱 못 박아두고 이걸 체계화해서 칼빈주의가 나왔다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지금 벤자민 위버필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원한 이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 피조물은 죄악되다, 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서 그 암과 더불어서 그 알 때문에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우리의 죄성, 이 두 가지 지식, 이것이 이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맨 첫 번째 지적을 한 이중적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면서 또 동시에 이 계시를 받고 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얼마나 죄악된 것이고 얼마나 본질적으로 악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카롭게 드러내는데 그러한 드러냄을 통찰하면서 칼빈주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최소 수백 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인간의 죄성을 아는 지식을 정리를 하는 이 과정 명제화해서 일목요연하게 교리 체계화하는 데는 최소 수백 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칼빈이라는 한 사람의 이름으로 칼빈주의라고는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그 칼빈 개인의 성과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누가 칼빈주의자냐 할 때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그런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라고 결심한, 그런데 여기서 믿음, 이 믿음은 그리고 믿고 섬기겠다라고 할 때에 개인적, 사회적, 종교적 관계 전체를 관통하는 자신의 지적, 도덕적, 영적 생명활동의 전체 범위에서, 다시 말하면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전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겠다라고 결심한 그 사람은 바로 칼빈주의자다.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들이 삶과 사상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을 주재하는 모든 논리의 가장 엄격한 힘에 의해서 믿음이 무언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가 원리이고 그 원리는 어느 근본에서부터 나와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를 엄격하게 추구해 나아갈 때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되는데 그럴 때에 그를 신학적인 점에서의 칼빈주의자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엄격한 논리, 성경적 논리, 성경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명제화하고 정리해 나아가는 그 엄밀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칼빈주의는 적절하게 온당하게 유실론적이며 종교적이며 복음적이며 초자연적이다. 그렇죠? 목전론적 우주관을 가진 초자연적이다. 올바로 된 초자연주의, 올바로 된 복음주의, 올바로 된 종교성을 추구하면서 이것을 논리적인 틀, 성경적으로 일목요연한 틀을 구축할 때에 이걸 칼빈주의다라고. 진짜 칼빈주의는 이러한 형성적 원리들을 골고루 수용하여 아름다운 체계를 구성한다. 다른 체계들과의 관계, 칼빈주의와 다른 체계, 예를 들어 웨슬리 체계, 루터 체계 할 때는 종이 다른 게 아니다. 사람과 개, 사람과 토끼, 사람과 소, 이렇게 종이 다른 것들을 놓고, 그러니까 칼빈주의 아닌 거는 다 틀렸어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원래는 같은 종이다. 도표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처럼 펠라기우스주의에서 수정하여 아르미니안주의로, 그것을 좀 더 성경을 가지고 수정하면 사제주의로 넘어와서 동방정교회, 좀 더 수정을 성경적으로 하면 로마 카톨릭. 자, 이렇게 수정할 수 있다는 건 같은 종이라는 거예요. 는 원래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차이 때문에 루터파, 칼빈파, 웨슬리파가 나눠지느냐? 정도의 차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워필드는 어떤 용어로 표현하냐면 완벽하게 성장한, 완숙한, 완성된이라는 개념이에요. 미숙하게 발달한. 기독교를 한 사람이라고 놓고 보면 유아 단계, 소년 단계, 청소년 단계, 그리고 인격이 완숙하고 경륜도 제대로 쌓여진, 제대로 완성된 인격체로서의 장년이라는 단계. 이렇게 단계가 다른데 어느 시점을 표본화해서 뽑아낼 때에 이 교파들이 형성된다.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칼빈파는 루터파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맞냐면 어떤 부분에서는 아직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지점들을 가지고 있는 유파. 자, 요 도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벤자민 워필드의 이 관점을 설명하면, 이 복음주의와 사제주의로 나눠지는 요 지점, 순수 보편 구원론과 여기 앵글리칸 사이에 이렇게 나눠 놓고 이 복음주의 안에서 제대로 된 교파가 나오는데, 왼쪽 일관된 재현 구원론으로 갈수록 엄밀한 칼빈주의냐 느슨한 칼빈주의냐,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느슨해지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 엄밀해지는 거예요. 칼빈주의 신학 체계의 체계성을 엄밀하게 추구를 할수록 왼쪽으로 가고, 신학 체계를 느슨하게 하면 할수록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왼쪽으로 간다는 건, 엄밀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지성이 탁월해서 성숙하고 온전성, 완전성을 그만큼 추구해 나갈 때 왼쪽으로 가는 거고, 뭘 소화를 잘 못해서 자기가 소화 못한 거를 거부를 해서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숙한 칼빈주의는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루터주의, 웨슬레주의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인격적인 칼빈주의자가 되어가고 신학적 통찰이 원숙해지고 그 실천과 삶이 온전하여져 가도록 이렇게 추구해 나아가면 왼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간다는 것, 즉 엄밀해지고 온전하다는 것은 그만큼 건강한 칼빈주의가 되고, 건강한 칼빈주의로 계속 나아가지 못하면 병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병이 들면 들수록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벤자민 워필드가 제시하는 통찰입니다.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를 비교를 할 때 어떻게 보면 앞에서 지금 얘기를 다 했죠. 루터주의는 좀 미숙한 거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필드가 합니다. 차이점을 주목해서 루터파와 칼빈파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얘기를 강조적으로 얘기한 것은, 근데 이거는 불행한 일이다. 대조되는 점, 차이점들, 대립되고 충돌되는 점만 주목해서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거를 과장하다가 보면은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종인 것처럼 말하게 되는 오류가 생기는 거다. 칼빈주의의 특색을 이루는 이러한 기풍, 즉 신학적인 기풍이라고 봐도 돼요. 이 기풍은 여러 가지 외적 요소들이 존재를 한다. 그래서 칼빈주의도 다양한 칼빈주의가 나올 수 있다. 스위스 칼빈주의, 스코틀랜드 칼빈주의, 잉글랜드 칼빈주의, 미국 칼빈주의, 한국 칼빈주의, 이 다양한 외적 환경에 의하여, 조건들에 의하여, 시대적 차이에 의하여 그 차이점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날카롭게 차이점들, 다른 점들만 보게 되면 이거는 엄청난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 벤자민 워필드가 미국 교회에 뭐를 고민하는지 지금 알겠죠? 그러면서 미국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워필드가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차이점들이 나타날 때에 외적 환경에 의한 차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다양성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신교 신학에, 칼빈주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예정론, 이신칭의론, 과연 예정교리가 칼빈주의의 형성적 원리, 즉 예정교리 때문에 칼빈주의가 만들어졌느냐? 아니다. 예정교리를 옹호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썼느냐? 아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보호하려고 하는 성경적의 핵심 사상, 그러면서 중세적 오류를 극복하려고 할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주목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냐? 로마 캐톨릭이라고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중세교회의 그 사제주의적, 성례전주의적 구원론의 모순을 지적을 하면서 싸우다가 보니 결과적으로 예정론을 말하게 된 거다. 칼빈주의는 예정론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정교리는 종교적 의식 속에, 즉 초자연주의, 복음주의라고 하는 기본
전제로 깔려 있는 거다. 필연적으로 예정 교리를 주장할 수밖에 없다. 그 예정 교리를 얼마나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다. 왜 그러느냐? 초창기에 루터와 멜랑톤을 보면 칼빈주의자들 못지않게 예정론자다. 무조건적 예정을 주장하고 옹호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데 질문이 달랐다. 루터주의와 칼빈주의에서는 질문에서 차이가 있다. 루터주의와 칼빈주의의 궁극적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을까라고 했는데, 이 점에서는 똑같다.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께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라고 질문하면서 칼빈주의가 루터주의와 달라졌다. 그럼 이 자리에서 루터주의는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추리를 해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구원을 유지할까? 근데 칼빈주의는 내가 구원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예수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묶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예수의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성령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의 공로를 적용해 주고 구원을 발생시켰으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드릴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루터주의와 칼빈주의가 갈라진 거다. 그러니까 기초는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존귀케 영화롭게 하기 위한 열정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서, 인격적인 요소들, 감성 이런 것들이 끄집어 나온다. 그러면서 그 인간의 존재 목적이 바뀌어지기 시작을 한다. 존재 방식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칼빈주의는 생명 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하기로 결심한다. 이게 칼빈주의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없는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마땅히 권리를 가지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신학체계, 그런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칼빈주의라는 겁니다. 칼빈주의 구원론은 뭐냐? 동력주의적 중생. 옛 신학자들의 표현 방식대로 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 유효적 소명, 하나님 혼자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칼빈주의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칼빈주의라는 낙인이 이것 때문에 찍히는 거다. 예정교리보다도 더 근본적이며 더 중요하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게 예정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인 체계적 원리다라는 점이에요. 자, 예정론이 칼빈주의자에게 부여하는 의미, 그럼 예정론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할 때 동력주의적 중생, 초자연주의적인 구원,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하는 이 원리를 수호하기 위한 안전책, 동력주의적 중생이 더 본질적이라는 것이지요. 동력주의적 중생,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칼빈주의적 구원론의 심장을 이루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에서부터 피조물적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 그의 원리는 하나님이 다 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뭔가를 공헌해야 그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고, 칼빈주의라고 하는 이 신학은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신학 체계의 순수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학의 순수성을 왜 지켜야 되느냐 할 때 성경의 가르침이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철저하게 수호하여 철저하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인식의 틀로 삼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지식에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로부터 하나님의 동력주의적 중생을 영화롭게 높이 찬양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수호하는 것이 칼빈주의의 핵심 과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인협력서를 악한 누룩이라고 규정해서 이 누룩이 침투하여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신인협력설보다도 더 나쁜 것이 자력구원설이에요. 그럼 거꾸로 말하면 자력구원설, 하나님이 없이 인간은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사람들 머릿속에 침투해 들어온 것을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게 아니다라고 몰아내자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악한 노력을 만들어서 교회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무능하다, 한국교회가 이상해졌다라고 얘기할 때는 알게 모르게 이 자력구원설, 신인협력설이라고 하는 나쁜 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간이 예배를 드리면서 머릿속으로 마음으로는 자기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 이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 벤자민 워필드의 이 글에 담겨져 있는 생각입니다. 자, 칼빈주의 일관된 발전이라고 하는 제6장에서는 중요한 것이 여기에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스위스 일치신조 이런 것처럼 기존의 17세기 개혁주의 신조 혹은 교리를 이 시대에 믿고 따른다라고 공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난 400년을 거치는 과정에서 개혁주의 신앙을 해설하려고 노력하였던 무수한 신학자들이 다양성을 빚어냈다. 어떤 경우에는 개혁주의 신앙으로부터 심각하게 이탈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주의 신학, 개혁주의 교육이라고 하는 커다란 흐름은 본질적으로 오염되지 않았다. 스위스와 칼빈이라고 하는 그 발원지로부터 차머스, 커닝햄, 크로포드, 하치, 소넬, 쉐드, 여기 대표적으로 이름을 이렇게 거론을 했는데 그 본질은 훼손되지 않게 지금까지 똑바로 흘러내려왔다. 이렇게 교리를 공포하고 해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수하고 실천하여 옹호하는, 그러니까 삶 전체로 옹호하며 교회가 건강하게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 이게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서 뭘 우리가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벤자민 워필드가 모범적으로 정말 탁월하고 좋은 신학자로 거론한 이 사람들의 이 조직신학책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본질을 간직하여 그렇게 살아내는 거다. 즉 모방과 복사가 중요한 게 아니다. 모방과 복사는 잘하나 못하나 큰 차이가 없다. 본질적인 것을 수호해내고 올바로 그 신앙을 계승하여 그렇게 믿고 실천하는 것, 그런 교회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교회가 끊임없이 칼빈주의 신학 체계에 의거하여 그 메시지와 그 실천, 그 행동이 바로잡혀지는 것,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중요하며 여기에 개혁주의가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